안녕하십니까. 오늘 6월 14일 새벽 시간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원문 서기를 이어나가겠습니다. 지난 9강까지는 1장 9절 앞부분을 조금 했는데 다시 한번 전체를 돌아보면서 여기 서기라고 이제 좀 바꿨어요. 원문 풀이하니까 조금 이제 이렇게 부담이 덜고 들어오는 것 같지만 또 역시 안 돼요. 그래서 아예 그냥 좀 딱딱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쓰는 그 신학 용어로 서기자를 붙이기로 했어요. 서기가 어려운 말이 아니고 원문을 공부하되 원문을 원문으로 자세히 푼다 하는 그런 말이에요. 근데 제가 쓰는 서기는 그렇게 뭐 어떤 궁극의 거창한 것보다도 읽기부터 해서 읽기 자체에 원문에 대한 해석이 들어간다고 이미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어요. 그것을 강조하지 않는 자는 거의 엉터리로 원문을 가지고 농락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사탄이 원어 분야를 자유주의 신학자를 통해서 이미 장악했지 않습니까? 보수파들은 제대로 배울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 가지 구비할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만 해더라도 상당한 시간을 들이지 않고서는 준비 못해가지고 물들어 버리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보수파들 중에 조금 원문 했다는 사람은 전부 자유주의 신학과 짬뽕으로 널브러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고, 또 정통신학을 부정하는 자들이 정통교리에 검증된 아주 최소 공통신조라고 할까, 개혁교리에 어떤 공통 분모가 있는 거, 그런 것들을 부정합니다. 원문을 가지고 엉터리로 해석하면서 부정하니 참 놀자죠. 근데 부패성이 있어가지고 처음에 듣지 못한 소리, 새로운 소리, 또 원문 가지고 하면 거기다 완전히 그냥 미혹받는 경우들이 많이 있으니 조심하십시오. 우리나라엔 정상으로 성경이 번역된 바도 없기 때문에 신학과 성경 해석이 그냥 저마다 자기 좋은 대로 하기 때문에 별별 이단 사입이 건전하지 못한 집단이 수두룩합니다. 기성교회 정통 간판을 두고 이단 사냥한다는 사람들의 대부분들이 다 건전하지 못하다 하는 결론은 이미 나 있는 바 아니겠습니까? 그걸 뭐 비판하자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 거예요. 원문을 읽기부터 해서 문장에 대한 걸 하나하나 기본적인 것부터 알아간다는 것이 원문 가지고 자랑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말 글을 가다듬고 우리말 성경을 올바로 뒤쳐서 하나님의 뜻을 잘 받아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낸다 하는 거기에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문, 성경을 원문으로 해서 자세히 푼다. 자세히 푼다. 읽기부터 강도 거쳐서 서기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이걸 좀 더 확대하면 주경신학이다, 주경학이다 하는 그 면에 들어가는 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서기 속엔 아주 간결한 교의학에 대한 기본 도리가 단단하게 검증돼서 뒷받침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원문 하면서 교의학에 대한 대대로 교회에서 가르친 성경 말씀을 정리한 진술한 그러한 교리 표현에 대해서 부정하거나 무식한 사람들이 거의 다예요. 그리고 뭐 원문도 제대로 모르면서 서양 아이들의 따까리가 돼가지고 서양 언어의 노예가 돼가지고 우리나라 말글이 어떤 신세 가운데 빠져 있는지, 배달결에게 주신 그 줏대 있는 사명이 어떤 것인지 망각하고 아직도 수입신학에 빠져 있고 그것이 최고인 줄 알고 대부분의 교인들이 다 착각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강의를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뭐 1, 2분 뭐 5분, 10분 슬쩍 듣고 끝내려면 듣지를 마십시오. 끝까지 해보시라니까요. 그래서 먼저 원문을 똑바로 읽는 게 중요해요. 소리 내서 읽는 거예요. 이거 기초를 많이 올려놨으니까 코로나 시대 2020년, 21년, 22년, 23년치까지 종류별로 해서 올려놨으니까 가난한 마음으로 꼬마답게 이렇게 하나하나씩 하려는 대로 하십시오. 그리고 이건 처음 오늘 이걸 열어서 보는 사람들도 그냥 들으세요. 한글 성경 펴놓고 들으시라니까요. 다만 욕심 부린다면 원문을 보고 소리 내서 읽을 수 있는 수준, 뭐 뜻이고 뭐고 전혀 몰라요. 그냥
글자 알고 이걸 이렇게 자음모음 붙여서 읽는다. 그런 것만 전력하셔도 제 강의의 절반 이상을 이미 맛보고 터득하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를 한 단락으로 요한복음 전체 아주 그 핵심 서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간단히 보면서 이제 시간 나는 대로 1장 1절부터 5절 중심으로 조금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오늘은 작은 도톰으로 소리와 글월, 글월은 이제 1번 한자로 말하면 문장은 우리 한문에서 나온 소리가 아니에요. 1번 엉터리 우리 한문 갖다가 외자다 해가지고 가나다 해가지고 엉터리로 훈도 바꿔버리고 소리도 바꿔버려서 엉터리 막 말도 안 되게 만든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문장이라는 겁니다. 문장. 우린 글월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고유어 언문에 우리 한문에 맞는 표현입니다. 소리와 글월이 벗발이다. 흔히 뭐 프랑스 말입니까? 콜라보라고 뭐 동지, 동무, 콜라보 같이 이제 이렇게 어울린다는 뜻 아니고 벗발이가 있잖아요. 소리와 글월이란 벗발이 관계다. 자, 이걸 아시고 일단 한번 우리 해봅시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보죠. 복습한다고 치고요. 1장부터 9장까지 요한복음을 원문으로 풀이한 것을 원문으로 서기한다 하는 좀 뭐 누구 보라고 뭐 잘난 체 하는 것이 아니고 더 마음을 기울이고 믿음으로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공부가 되기를 바라서 그렇게 정리하고 복습하는 겁니다. 엔 아르헤 엔 호 로고스 카이 호 로고스 엔 프로스톤 데온 카이 데우스 엔 호 로고스. 쉽죠? 2절 후토스 엔 아르헤 프로스톤 데온. 3절 판타디 아우트 에게네토 카이 호리스 아우트 에게네토 아우 우데 헨 호 게고넨. 1장 4절 엔 아우토 조에 엔 카이 해 조에 엔 호토 포스 톤 안드로폰. 5절 카이토 포스 엔테 스코티아 파이네이 카이헤 스코티아 아우토 우 카텔라벤. 일단 첫 단락 5절까지 읽었습니다. 우리 보통 요한이 쓰는 건 굉장히 간단하고 쉬운 듯하게 그 어마어마한 그 하나님 본질에 대한 사실이 나타난 그 속성이라든가 사역에 대해서 아주 참 어렵지 않은 듯한 낱말로 많은 것들을 풍부히 생각하도록 이끄는 그런 재주를 하나님이 주신 듯합니다. 그래서 깝죽대면서 뭐 조금 하면서 요한복음을 설렁설렁하고 대단한 거 깨달았다고 멈추는 사람이 있는데 큰일 납니다. 큰일 나. 요한 글을 보려면 구약에 정통하셔야 돼요. 구약에. 또 신약 다른 성경 다 대표로 이제 파울로스에 대해서 그 글을 통해서 정확하게 알아가면서 이 요한네스가 쓴 5권의 말씀, 특별 계시를 우리가 접촉해 나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것이 읽기예요. 읽기가 점점 정확도에다 유창한 데다가 분량이 되면서 구약 발음, 구약 원문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통찰력을, 능력을 갖추어야만 요한이 쓴 하나님 말씀을 하나하나 기초부터, 기본부터, 첫걸음부터 해나갈 수 있어요. 그런 걸 하지 않고 성경 읽어놓고 자기 멋대로 사상을, 자기 체험을, 세상 지식 쪼가리를 막 마구잡이로 말하는 사람들이 거의 다예요. 자유주의 신학자는 자유주의 신학자대로, 날라리는 날라리대로. 그런 걸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면 그냥 잘못 들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영적인 사상으로 이끌기 때문에 빠져버려요. 헤어나오기 불가능해집니다. 처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이. 어떤 책을 만났느냐, 누가 나를 전도했느냐, 어떤 선생 만났느냐, 그걸 똑바로 정말 받아들이겠는가 분별하는 능력이 중생한 사람, 거듭난 사람, 참된 믿음을 지닌 사람에겐 분별력을 주십니다. 분별했는 건 이미 버림받은 것이 아닌가? 조심하셔야 되겠어요. 자, 보면은 1장 1절부터 5절까지는 여기
5절까지는 로고스, 여기 주어가 로고스잖아요. 이 로고스에 대해서 풀이를 해나갔다면 1장 6절 1장 6절에서는 로고스라는 말이 없고 갑자기 등장하는 사람이 요한네스예요. 요한네스를 사도 요한네스가 증거하는 것이 아니고 로고스에 관련된 사람이에요. 요한네스가. 로고스를 모르는데 어떻게 요한네스를 알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사람만 그렇겠습니까? 사건이며. 구약은 또 아니겠습니까? 신약에 등장한 이 낱말로서 우리 구주님을 표시한 로고스를 모르면 구약이 뚫리지 않습니다. 그런 흐름을 놓고 지금 6절, 7절, 8절에서 쓰고 다시 1장 9절에서는 로고스는 로고스인데 로고스라는 말보다 이게 포스라는 단어가 나와요. 포스. 포스님이 1장 1절에서 5절 중에 4절부터 여기 보니까 조회라는 말을 설명하는 관련된 말로 포스가 등장을 해요. 조회가 더 큰 말로 로고스를 겨냥하고 있고 조회 중에 한 가지 관련된 것으로 토포스를 꺼냈다는 사실. 여기서 이제 1장 9절에서 그 조회를 근거로 해서 포스가 나오는데 바로 앞에 6, 7, 8절을 보면은 요한네스를 설명하면서 누굴 말하죠? 여기 포스가 나온 거예요. 포스. 그러니까 4절, 5절에 나와 있는 포스가 요한네스를 통해서 포스예요. 그러니까 요한네스는 포스에 대한 심부름꾼이란 말이에요. 바로 포스가 로고스예요. 포스가 조회를 나타내는 건 1장 1절에서 5절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9절부터 다시 요한네스를 접어치우고 포스라는 말을 사도 요한네스가 쓰고 있는 거예요. 포스. 맞잖아요. 그렇죠? 이게 9절, 10절, 11절, 12절, 그 다음 13, 14절까지 나가요. 이게. 다시 6절처럼 15절부터 18절까지 요한네스가 나오는 거예요. 요한네스가. 이런 내용으로 이제 이것이 흘러가잖아요. 16, 17, 18. 그렇죠? 그래서 이제 19절부터 새로운 이제 본격적인 본문이라고 할까? 거기에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요한네스의 증거다고 하면서 그 당시 거짓교회, 가짜 정통, 이단 사이비인 그 유대 사람들,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로 이제 본론이 출발해 나가는 기록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1장 1절부터 18절은 한 가지를 말하는 거, 한 가지를 말하는데 어느 만큼 예수스에 대한 어떤 빗대므로 로고스도 썼으니 조회도 쓰고 포스도 쓰고 그 다음에 요한네스도 등장시키고 그 당시의 상태가 얼마나 시커먼지 얼마나 깜깜한지 오셨지만 알지 못하는 상태라는 걸 딱 말씀으로 던져놓고 이제 1장 19절부터 본격으로 유한겔리온에 대해서 로고스로 묘사한 예수스 크리스토스를 설명하는 게 요한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1장 1절부터 18절을 어떤 각도에서 보느냐, 어떤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본문 1장 19절부터 끝까지 가는 내용이 전혀 딴판이 된단 말이에요. 일찍이 벌써 요한복음은 비평신학자들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완전히 그냥 산산 조각 내고 재구성해서 엉터리로 일반 서책처럼 일반 종교학처럼 일반 문학 서적처럼 완전히 그냥 엉터리 방송국으로 쥐지고 볶는 신약 성경 중에 한 가지 올시다. 이걸 모르면은 뭐 요한복음 통해서 뭐 사람들 그저께 이렇게 저렇게 거의가 엉터리 해석이 난무한다는 사실을 조심하십시오. 언제나 그러했고 성경 66권 모든 것에 대한 거짓무리들이 교회 안에 들어서 가지고 엉터리로 해석하고 엉터리로 알고 하는 것들이 꽉 차 있는 때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하겠습니다. 일단 1장 1절에서 5절까지 제가 간단히 읽어드렸고 1장 18절이 서론격으로 전체가 어떻게 교차해서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는 흐름을 알아야 돼요. 흐름을. 멋대로 흐름이 아니죠. 요거 한 절 가지고도 흐름을 잡아야 되고 앞뒤 절 가지고도 흐름을 잡아야 되며 근본 속의 뜻이 신학의 뜻, 교리의 뜻이라고 할까 그
예수스 흐리스도스 계시에 어떤 걸 어떻게 흘리고 있느냐, 어떻게 깔고 있느냐 하는 걸 이제 비로소 이게 겉에 있는 이런 그 글씨를 넘어서 가지고 속에 있는 것으로 한 걸음씩 조급하지 말고 서두르지 말고 멋대로 판단하지 말고 성경 표현에 성경 말씀에 사로잡혀서 배달결례로서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뜻을 검증하고 한마디 한마디를 책임지라고 또 골똘히 새겨가지고 깨달아진 말씀, 검증된 그 말씀으로 한마디 한마디 표현하는 그런 거룩한 믿음살이가 펼쳐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어저께도 한 얘기지만 아주 간단한 게 뭐냐면요. 한 글월이 이렇게 지금 NR해 N홀로스 이렇게 한 글월이 끝났다는 이것이 특히 성경 문장에서 서구 문장에서 물론 보편적으로 모든 문제에 있지만 우리 배달결의 문자는 매우 차원 높고 독특해요. 이렇게 지금 서구 언어학에서 서구 알파벳 가지고 수립해놓은 원어 문법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허접스러운가. 타락하지 아니했을지라도 엉터리로 조작하지 아니했을지라도 수준이 옅어요. 언어마다 차이가 다르기 때문에 라틴어로 이제 헬라어를 공부한다고 했을 때 라틴어의 특장을 헬라어가 담지 않는 부분은 라틴어로 원문 공부할 때 아주 특장이 되지만 헬라말에 있는 고유의 것을 접촉 못하고 제대로 소화 못하는 한계에 있는 것이 또한 라틴어가 지니고 있다 하는 사실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글자의 노예가 되면 안 돼요. 글자를 우상숭배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문자의 가치, 이 글자의 쓰임새가 무엇인지 아는 것이 중요해요. 이 글자도 중요하지만 글자가 진정 중요하다고 하는 사람은 이 글자가 깔고 있는 속뜻. 근데 그걸 함부로 지멋대로 알레고리식으로 영예식으로 마구잡이로 그냥 하는 사람들이 원문을 가지고 하는 자유주의 신학자나 신비주의 해석자나 정통교리를 부정하는 자들의 현상이 올시다. 거긴 뭐 그냥 이런 한 번 가기에 그냥 몇만 명이 클릭하기도 하고 몇천 명 정도는 뭐 간단하지 않소. 근데 알고 들어가 보면 뭐 아는 듯 말듯 뭐가 있냐고요. 기초부터 전체 숲도 보고 나무도 보게 하면서 신학 전반, 교회학과 주경학 전반, 성경 각권의 흐름과 유기체로서 관련성 이런 전반을 알려주는 원문강 있으면 저한테 좀 알려주십시오. 이런 기본적인 것이 없이 그냥 어느 부분을 따가지고 좀 어떻게 기초는 공부해서 정확하지 않은 발음에다 정확하지 않은 그 문법 실력에다 마구잡이로 한단 말이에요. 읽기가 안 되는데 어떻게 그 글자랑 이 문장에 대한 분석이 가능하답니까? 읽기가 안 되는데 소리에 집어넣으신 그 뜻이 문자로 나타나서 문자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걸 공부하는데 소리의 원리를 모르고 그건 언어학의 절반을 언어학의 첫걸음을 부정하는 거예요. 엉터리예요. 단연코 말씀드립니다. 왜 안 됩니까? 읽기가 이게. 바로 그게 한글이 엉터리로 만들어진 말이라서 읽기를 무시하게 되고 읽기를 간과하고 그런 것이 지금 한국의 말글살이 국어학의 심각한 실정이에요. 배교를 부추긴다고요. 모든 분야가 그러하지만 우리나라 한글이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한 한글 맞춤법, 국어, 국문학 전부 다 서양 언어학이랑 일본 소리로 완전히 깔려 있어요. 그게 올바르면 얼마나 좋겠어요만은 그때 번역된 한글 성경 그거 가지고 평양신학교부터 한 것이 정통이 됐냐고요. 그게 엉터리 방송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선교사 중에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로 건전한 사람이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도 안 되는데 오늘까지 그것을 누가 알겠습니까? 식민지 시대였고 해방 이후 두 쪽 났고 6.25 후에 더 그냥 엉터리로 지금까지 60년 70년이 흐르면서 엉망진창인데 교회가 똑바로 된 적이 있냐고요. 갈수록 타락하고 갈수록 배교에 짙어지고 성경 번역만 보면 알고 강단에서 신학강단 교회 강단에서 성경 풀이를 보면 단박에 나타나는 겁니다. 참 희한한 일이죠. 그건 그런 이야기고 여기 R해 N 홀로거스 이것을 이제 우리가 본다고 할 때 읽기가 왜 그렇게 읽어지느냐도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벌써 이게 원문 이거 이렇게 표기다 보니까 왜 이걸 처음에 있는 걸 왜 이렇게 대문자로 썼냐고요. 대문자, 소문자 있다는 건 벌써 이게 알파벳이라고 하는 음소가 자음 모음이라고 하는 문자가 엉망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판별, 이렇게 변별력을 주지 않으면 오해 소지가 있고 뭔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제가 이게 뭐 순표라든가 마침표라든가 이런 거 다 빼버렸잖아요. 눈이 시리니까 잡생각 만들고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이런 대문자는 제가 이거는 고치지 않았어요. 거기에 뭐 시간 투자할 필요가 없으니까 새로 이제 원문 성경을 편집해서 만든다면 저는 완전히 다 그냥 소문자로 이런 거 다 부어 없이 그냥 만들고 싶습니다. 허락하시면은 뭐 꼭 만들어야만 하는 건 아니지만 너무나 엉터리들이 질벽에 책으로 나타나 있기 때문에 이제는 컴퓨터 시대가 돼가지고 전자 문자로 그냥 깔려 있기 때문에 그건 뭐 맞설 필요도 없는 거예요. 우리 똑바로 알고 나가는 쪽으로 전진 또 전진. 전후의 시체로 넘고 넘어 우리가 뭐 어디를 간다 하는 우리 옛날에 꼬마짝에 많이 불렀던 그 군가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신령한 전투를 예수스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명령에 복종하는 가운데 일사각오로 나아가는 그런 공부하면 돼요. 그거 뭐 이거저거 따져서 많이 틀리니 그럴 시간이 없어요. 자, N, R, 해. 이것도 해라고 읽어야 되는데 그거 정확히 가르쳐주는 사람 있냐고요. 거의 없어요. 있다고 해도 조금 이제 흉내만 내는 정도지 우리나라 정음을 모르는 한 답이 안 나옵니다. R을 해라고 읽어야 돼요. 해. 그럼 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그 심정과 마음을 담기 때문에 점점 가다듬어 나가는 것이 점점 하나님의 뜻을 가늠한단 말이에요. 다 정리하고 깨달아지는 능력이 나타나서 믿음이 자라게 하신단 말이에요. 엔, 호, 로고스 뭐 이런 액센트 같은 거 중요하지 않아요. 이런 건 영감된 게 아니고 인간들이 붙여놓은 거라고요. 자기네들이 태어나서부터 배운 그 문자, 그 결연말의 그 한계 때문에 헬렌말을 알 수 없으니까 이렇게 해놔야만 자기네끼리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성경을 깨닫고 뭐 신학한다 합시고 그런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걸 똑바로 하지 않았잖아요. 한쪽은 좀 도움이 됐는지 모르지만 찌꺼기가 남아가지고 파괴하는 결론에 이르게 됐더라 그 말입니다. 자, 이런 말 중에 이 각각 요거 N, RN 하나의 말덩어리죠. 그다음 요거 N자가 또 하나의 쓰임새 있고 호랑 로고스도 이게 말덩어리예요. 말덩어리 두 개랑 단독 낱말 이렇게 한 개, 두 개, 세 개로 돼 있어요. 여기 첫 번째 또 N과 R에 둘러갈라지고 마지막 호 로고스 둘러갈라지고 이렇게 이걸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면 딴 말 아무리 뭐 로고스 어쩌고 저쩌고 해봐요. 그건 원문 펴놓고 딴소리 하는 사람이에요. 99.9%가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자유주의 신학자는 자유주의 신학자대로 엉터리대로 그냥 혹세 무민하면서 우리나라 말글도 제대로 모르고 우리 말글이 어떻게 됐는지 우리 역사야도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왔는지 그 근거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서양 소리 서양 문자로 된 이 특히 한글이라고 하는 식민지 경영하기 위해서 뿌려놓은 것의 진위에 대해서 옳고 그름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어떻게 미쳤나에 대해서 제대로 알 길이 있냐고요. 나라도 지금 결례도 지금 두 쪽 나 있는데 어쨌거나 NRN 로고스 이게 서양 말의 원조잖아요. 조상이 헬라스 말이라고 하잖아요. 헬레니즘이라고 해요. 서양 아이들. 그래서 언어학상 좁게 인도 유럽어라 원래 유럽어라고 해야 되는데 인도를 정복해서 식민지 만든 뒤에 뭐 다 뽑아가면서 언어 문자까지도 자기네 조상 언어가 뭔지를 연구하려고 해서 뭐 산스크리트 같은 것까지 했잖아요. 그렇죠? 했는데 또 산스크리트 그 범어가 준 또 도움도 됐지만 안 된다. 이미 망가뜨려 놓은 것을 가지고 순수 산스크리트는 없습니다. 뭐 어떤 사람들은 뭐 팔리언이 뭐니 해가지고 또 뭐 말들 하지만 다
영국 아이들이 정립해 놓은 그 버머를 배우고 있는 거예요. 걔네들이 사전도 만들고 문법도 만들고 어쩌고 저쩌고 지지고 볶은 것이 산스크리트예요. 심각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거를 닮았어요. 유럽어들이 이 헬렌말이랑 문장 구성이라든가. 그래서 BC 5, 6세기에 형성된 헬란말, 헬라스말 문법이 그대로 녹아 있는 거예요. 물론 조금씩 이제 현대어들에서 차이가 있죠. 헬라어 다음에 라틴말 가지고 자기네 문자들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라틴. 그러니까 라틴이 중간 조상이 되는데 그 또 라틴을 써도 다 자기네 소리와 이런 것이 안 되니까 그 획도 바꾸고 장난들을 많이 놀았단 말이죠. 헬란말 가지고 쫙 가서 만든 게 러시아 아이들 아닙니까? 그 참 코미디도 아니야. 또 라틴 가지고 스페인어부터 이제 영어에 이르기까지 그 정말 문자 스펙트럼이 참 각양각색이올시다. 소리와 문자가 일치하지 않아요. 100%싹 다. 한글까지 그릇물이 들어가지고 엉망진창에 지금 한국 철자법, 표기법이 계속 바뀌고 막 엉터리 방송국이에요. 국립국어원에서 만든 그 뭐 표준 국어 대사전입니까? 이거 완전히 엉망진창이고 우리의 어떤 뇌리를 건전한 상식과 우리의 사상을 완전히 더럽히고 산산조각이 내고 있어요. 그런 걸 모르고 성경을 어떻게 우리가 한글 성경을 보고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똑바로 깨달아가지고 풍부하게 하나님을 옳게 믿고 깨닫고 고백한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들의 이모저모가 예수스 자리를 깔고 완전히 우상 숭배하던 엉터리로 모르는 사이에 싹 지배하고 거의 대다수가 그렇게 알고 믿고 손뼉을 치고 있는데 뭐가 어떻게 돌아가겠냐고요. 결의말의 한계 가지고 원문을 들어서는 거예요. 원문을 능가하는 문자는 배달결의 정음이라고 하는 우리 고유 언문밖에 없습니다. 현존 문자들 중에 심각한 문제예요. 이거는요. 이런 걸 모르고 뭐 원문 해봐야 그 어떤 원문을 말하는 겁니까? 다 서양 문명의 따까리예요. 서양 신학의 노예란 말이에요. 서양 언어의 식민이란 말이에요. 식민. 예? 우리 말글이 없다는 얘기야. 우리 문사철의 존재는 아득한 거야. 그럼 뛰어봤자 벼룩이요. 사탄이 서양 아이들을 부려서 문사철을 조작해가지고 문자까지도 뿌려서 조작해가지고 성경까지 번역하게 한 걸 모르면 그 소나기에서 못 벗어날 수 있어요. 무서운 일입니다. 이단 사입이 뭐 쫓아서 평가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지금 무슨 통일교가 어떻다 뭐 신천지가 어떻다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뭐 장로기 신학이 어떻고 근본 문제예요. 이게 지금 근본. 통 크게 사탄이 온 세상을 어떻게 꿰고 있는가? 성경 안에서부터 그 이후까지 이 큰 맥을 잡지 않으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핵심을 부여잡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무턱대고 지 멋대로 노는데 불쌍히 여기시겠냐고요. 아무리 예종론을 앞세우고 선택을 가지고 전가의 보도처럼 써먹는다고 해도 마음속은 찜찜한 것 아니요. 그게 구원의 신앙이 아니면 찜찜한 거예요. 그나마 그것도 조금 정신 차릴 기회를 주실까 했을 때 양심이 두근두근 거리면 야 이거 내가 이렇게 살아서 되나? 일반 은총 처지처럼 그렇게 좀 양심의 갈등을 느끼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바른 것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 지금 현재 자기가 꾸려낸 명성 무슨 세상 외형적인 뭐 풍부 그런 것을 못 버리잖아요. 가짜들의 공통 속성입니다. 자, 여기서 읽어나가면서 NRA를 가장 먼저 했으니 그 제일 먼저 말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 다음 N이라고 하는 것이 그 다음에 마지막에 로고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이제 제일 앞에 것을 으뜸 삼고 제일 뒤에 걸 또 그 두 번째 삼기도 해요. 절대는 아니올시다. 인간들이 그렇게 정해놓은 규칙에 지나지 않으니까 차례차례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문장의 순서가 뒤 바꿔놨다 이거예요. 최초의 원본은 없으니 그것도 우리가 잘 알 수 없고 원래는 이제 어떤 식으로 되냐면 주때 있는 말, 시작하는 말을 명사로 세워야 명사, 시작하는 말. 그 다음에 중심 인물, 중심되는 그 문자 그런 것이 일본말로 명사.
영어로 noun, nomen. 또 이제 일본 한자로 주어. 이걸 또 이제 우리 한글쟁이들이 뭐 임자말 이런 식으로 이제 바꿨죠. 예. 아무튼 우린 그런 문법 용어를 이제 쓰지 않을 수가 없을 땐 할 수 없이 쓰는 건데 그런 문법 용어도 넘어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자, 시간이 많이 갔는데 아무튼 듣는 분들만 듣기 위해서 계속 조금 더 강행해 보겠습니다. 지금 1장 1절에서 5절이 전체의 그 서론 중에서도 아주 머릿말에 해당하는 것이 1장 1절에서 5절이에요. 1장 1절에서 5절 중에도 가장 있는 게 첫 번째 문장이에요. 1절이 문장이 하나, 둘, 셋, 그렇죠? 1절이 세 문장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이렇게 잘라 놓은 곳에 의하면 이 절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제가 말할 때 지금 어디를 하는구나 그런 표시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장도 마찬가지고 꼭 기억하세요. 제가 말하면 이거 지금 어디 하지 모를까 봐 이렇게 장절에 표시가 있는 게 한편은 유익한데 이런 것들이 다 군더더기가 돼요. 없이 한 통으로 짜 있는 말로 보셔야 돼요. 예? 요한복음 전체를 그냥 하나로 그냥 한 올로 통짜로 돼 있는 옷처럼 그렇게 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장과절이 얼마나 우리 눈을 흐리게 하고 생각을 더럽히고 산산조가리로 파괴시키고 있는가. 그런 유혹을, 그런 속임을 조심하셔야 돼요. 통째로 보려니까 이게 온 몸과 온 마음을 다하고 성령님이 전적으로 주장하자는 그런 태도, 그런 실제 성경 공부하고 성경을 살피는 것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어. 사람들이 해놓은 거 가지고 아는 체하고 여기저기 뽑아가지고 그것도 제대로 모르면서 전체를 아는 양 속이고 외식하기 얼마나 십상입니까? 무시무시한 거예요.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는데 그런 거 용납을 하시겠습니까? 말도 안 되죠. 자, NRL을 제일 먼저 이게 말덩어리. 왜냐하면 N은 홀로 존재 불가능해요. N 뒤엔 명사류가 나와야 돼. 뭐 한 개가 나오는지 두 개 나오는지 또는 몇 낱말이 나오든지 많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쓰질 않아요. 간명하게 소리내서 소리를 알아먹게 이 말씀의 내용을 풀이해서 알아먹게 그렇게 간당간단히 문장이 짧잖아요. 왜 문장이 길어 보이는가? 이걸 한 덩어리를 볼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길어 보이지. 왜 그러나? 읽기가 안 되니까 어려워 보이고 힘들어 보이고 막 부담이 팍팍 되는 것도 잘못된 썰들 있잖아요. 소문이 꼬리를 잃어서 이건 뭐 필요한 사람만 해야 되고 원문 없이도 교인이 뭐 몇천 명 금방 모인다. 이따위 거짓말을 해가지고 화 있을 진짠데 자기 유리한 쪽으로 자기 마음에 눌린 걸 풀어주니 그런 사람을 줬는 거예요. 끝장납니다. 끝장나. 처음에는 쓰더라도 그런 걸 해야 약이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기 편리주의로 자기 육신의 뚱속 욕망을 부추기는데 쏙 빠져가지고 그러면 끝까지 잘 갔다가도 막판에 꼬꾸라지면 끝장나는 수가 빈번히 있는 거예요. 초장부터 첫걸음부터 확인 또 확인하면서 한 발짝씩 성령님에게 사로잡혀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깨닫는 즐거움 속에서 그로 말미암아 닥치는 세상의 도전 그 환난 가운데 무럭무럭 단련받으면서 전진하는 그게 믿음살이 올시다. 끊임없이 오래 참고 견디고 환난 가운데 찬송을 드리는 그런 길이에요. 이 말씀 안에 있는 것이 다 이게요. 말씀이 육신이 됐다고 하는데 예수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고 하는데 이 글자로 나타나신 거예요. 이게 최종이에요. 최종이 이게. 예? 하나님이 살로 나타나셨다는 것을 모르면 이 성경을 원문이 됐건 번역 성경이 됐건 이게 옳은지 그른지 이걸 또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그런데 관심이 없고 똑바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건 이미 예수의 신성과 인성을 부정하는 이단과 같은 상태에 빠져 있는 거예요. 조심합시다. 성경 우상주의도 안 되고 성경 글자 무시주의도 안 되고 성경 껍데기 있는 글자만 가지고 깔깔거려도 안 되고 속뜻으로 나가는데 속뜻을 깨달았다고 하면서 겉에 있는 글자를 무시해도 안 되고 세상 책처럼 됐지만 세상 책과는 전혀 다른 문자고 그런 특성을 지니고 있는 하나님 문자다. 성령님 문자다 하는 사실을 꿈에도 까먹으면 끝장나는 거예요. 끝장나죠. 또
신학한다면서 정통 신학한다면서 교리 쪼가리 가지고 신론이 어떻고 삼위일체가 어떻고 기독론 뭐 신론 뭐 성령론 해가지고 깜짝거리면서 원문과 성경을 보지 않고 성경에 결론 내지 않고 깜짝거리면 세상 철학으로 인간 소리로 날아가게 돼 있어요. 정말 교리를 존중하고 교리를 통해서 그 전 세계의 역사, 교리를 통해서 거기서 어떻게 하나님이 거룩한 뜻을 이러저런 사건 통해서 펼쳤나는 것을 모르는 그런 사람이 바로 성경에 관심이 없는 증거일시다. 기록된 말씀에 대한 태도, 뭐 영감이라는 말을 쓰든 안 쓰든 뭐 성경에 뭐 절대권이 그런 말을 쓰든 안 쓰든 이런 걸 똑바로. 그러니까 이게 인쇄로 나타난 원문 성경, 번역해서 이 인쇄로 책으로 나타난 결의말로 된 성경, 이게 올바르냐 그러냐, 이게 근본이 갖춰져 있어야 되고 늘 끊임없이 검토하고 살펴봐야 돼. 왜? 쓱싹 몰래 이제 말씀을 했는데 참새가 와서 쪼아먹는 수도 있고 밭에다 뿌렸는데 슬쩍 또 가라지를 뿌려서 망치는 이런 짓들을 사탄이, 거짓 선생들이, 가짜들이, 특히 배교 시대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비일비재해서 우리 감각을 그냥 망가뜨려 놓는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우리가 이 원문에 대해서 중시하셔야 돼. 내 귀에 조금 좋은 것 같다, 달달한 것 같다, 끝장나는 것이 99.9%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무조건 뭐 어렵고 모르는 게 좋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세상 처지에서, 자기 부인도 안 된 처지에서, 회개 은혜도 없는 처지에서 말씀을 마구잡이를 들어요. 내가 어떤 교회에 속했다, 내 믿음을 어떻게 털어놓았다, 일본 말로 신앙 고백, 그런 것이 명료하지 않은 채로 그냥 마구잡이로 하는 거예요. 그런 기본 기초가 없는 게 그게 무슨 믿음이고 교회고 성경이고 사람다운 사람 신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지 멋대로 믿다 말다 그냥 갈대로 가버리겠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게, 그래서 이거 이른바 일본 말로 명사라고 하는 이 중심이 되는 말이 홀로고스예요. 근데 홀로고스만 있으면 이 말이 뭔지를 모르잖아요. 홀로고스. 그러면 그 사람 입을 귀를 쫑긋하면서 쳐다보잖아요. 홀로고스. 뭐 말이 나와야 완성이 되잖아요. 물론 그건 이 말덩어리들을 다 각각 마찬가지. N 이건 거의 뭐 조금 나요. N R회. 이게 지금 그게 뭔가 말이 나와야 이게 종결되잖아요. 여기 이제 카이까지가 종결이 돼 있는 겁니다. 여기 카이 앞에서 일단 하나가 종결돼 있어요. 홀 로고스가 으뜸인데 제일 뒤에 놓여 있어요. 딴 말을 좀 힘주고 싶은 거예요. N, R, 해라고 하는 말을. 그러니까 요 말에서 겉으로 나타난 힘준 거는 요거지만 중심 총 대빵은 이거예요. 대빵, 홀 로고스. 요거는 이제 문법 용어로 명사다. 또는 신텍스에서 주어, 주부, 서브젝트다. 그런 말들을 쓰는, 그런 언어학 용어, 문법 용어는 안 쓸수록 좋아요. 부득이 설명하기 위해서 또 딴 사람들의 써놓은 바른 거를 소화하려니까 임시 방편으로 쓰지. 그 다음엔 버려야 돼요. 뇌리에 남아서 안 돼요. 그 성경을 좌지우지하는 것으로 쓰이는 수가 다반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요게 주때 있는 것을 증명하는 말이 있어야 되죠. 요거 홀로고스가 하지 않는, 이걸 그래서 이 경호실장같이, 비서실장같이, 바늘에 실처럼, 머리에 도움처럼 요걸 갖다가, 그러니까 홀로고스에 대한 최종 결과는 더 이상 딴 결과로 나오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 틀의 한계면 한계, 사상의 한계면 사상의 한계, 때와 곳의 한계, 그걸 정해놓은 이런 낱말, 이걸 문법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동사, 풀이말, 서술어, 술부 등등 그런 다 쪽발이 말이에요. 영어 있는 걸 자기네 문자다운 문자도 없는 쪽발이들이 우리 한문을 지대를 멋대로 한자라고 해서 망가뜨리는 그런 것으로 만들어 놓은 거야. 그 말뜻을 잘 새기지 못하면 공부의 취미를 잃어버려요. 식민지 백성들이기 때문에 교육계에서 완전히 벌써 뱃속에서부터 그냥 그런 식으로 교육을 받아가지고 엉망진창인 거예요. 뿌리 의식이 없어요. 배달거래가 뭔지, 훈민정음이 뭔지, 배달거래 역사 어떻게 됐는지, 단군이 뭔지 다 그냥 교회에서 다 그냥 부정시키고
사입이라고 우상이라고 가르치기 때문에 심각한 거예요. 일반은총 자체를 부정하는 대로 나아가는 거예요. 일반은총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게 다 서양 아이들의 뿌려놓은 식민 사상들인데, 식민 문명들인데 현재 진행 중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교회들이 그걸 잘 모르고 아주 금수저로 주도권을 쥐고 있는 것이 식민지의 공통. 모든 나라에 기독교를 뿌린 거예요. 영국 중심, 가톨릭 중심, 유대주의자 중심으로 크게 종교라는 것을 완전히 그냥 혹세무민 시켜버려서 개돼지로 전락시킨 거예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종교를 딱 가니까 천당은 가야 되겠고 구원은 받아야 되겠고 회개는 해야 되겠고. 그 완전히 누가 거기서 벗어나겠냐고요. 로마 가톨릭의 고해성사부터 해서 7가지 사슬 못 벗어나요. 그걸 오늘날 타락한 작은 집 개신교가 거의 다 거기에 얻어 걸려 있어요. 못 벗어나고 있어요. 16세기 잠깐 한 세대 동안 그 이름난 몇몇 개혁자들이 벗어났지 그 뒤에 다시 홀라당 들어갔어요. 들어간 형태를 취하지 않고 따로 뭐 개혁하자면 다 그냥 뒷근형으로 통합 연합 사업을 획책한 것이 성경 번역에서부터 종교 사업에 이르기까지 간판만 달라하고 건물만 달리 모인 것 같지만 지금 하도 이제 카톨릭은 뭐건 다 이제 사형길에 들다 보니까 구라파 같은 경우는 몇 안 남은 거 회당에서 앞 시간은 뭐 카톨릭이 모이고 그다음 성공회 그다음 뭐 개혁교회 모이고 이런 형태로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말도 안 되는 상황. 혼음이에요. 혼음. 영적 혼음. 그래서 이 줏대 있는 이 말이 어떤 뜻을 품고 어떤 일을 해서 어떤 열매가 났나 그 대표되는 말이 요거 N자예요. 동사예요. 그래서 이 주어와 동사만 하면 그 문장은 어떻게 길든 말든 결론 나 있는 거예요. 나머지는 이렇게 저렇게 필요한 여러 가지 미사여구들을 집어넣어서 그려내고 있는 거예요. 그 상황을. 그것도 다 중요하죠, 물론. 근데 이 홀로거스랑 N이라고 하는 거 이게 핵심이에요, 핵심. 처음엔 그냥 마구잡이를 읽지만 이런 걸 딱 놓고 읽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서기의 기초예요. 우리 한국 이제 신학교에서 뭐 서기 하지만 읽기 자체가 뭔지 구약 문자, 신약 문자의 성격이 뭔지 그런 것들을 가르치지 않아요. 문법이라고 하지만 무슨 문법을 하는 건지 딴 나라 언어, 딴 나라 문법에 복잡한 식으로 그냥 이거 원문을 그냥 조금 가지고 놀다 혼자 사전 찾아보고 해석하는 능력도 갖추어지지 않은 채 서기 그냥 한두 학기 한다고 하고 사요나라예요. 끝나는 거라니까요. 아이고 가르치는 사람이나 배우는 사람이나 그저 그런 수준에 조금 뭐 잘 안다는 사람 거기가 다 자유실하게 물들어 있는 거예요. 짬뽕 신학으로 가톨릭 간판을 걸었건 개신교 간판을 걸었건 그렇습니다. 뭐 복음 하면서 뭐 예수 해도 마찬가지요. 그거는 예수 한다고 진짜 예수라고 다 받아들이라고 신약 성경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가지 말라고 했잖아요. 가지 말라고. 예수 십자가 뭐 자기 부인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단편으로 그 한 단어를 했을 때 그 뒤에 어떤 의도가 깔려 있는지를 간파하셔야 되잖아요. 자기 길을 긁어준다고 듣기 좋은 소리 한다고. 사탄의 수법은 거짓 선생의 수법은 신출 귀머리라.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막바지 때 밤이 깊었어요. 하지만 낮이 가까웠어요. 빛의 갑옷을 입고 허리띠를 동이고 이 말씀이 그러한가? 내가 정말 믿음 가운데 있는가? 떠보면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하잖아요. 네가 처음부터 누구한테 배웠는지 성경을 어떻게 네가 알았는지 검토하는 것이 파울로스 마지막 사역의 아주 중요한 가르침들 아니겠습니까? 아유 시간이 너무 많이 갔는데 엔 아르헨 홀로고스 홀로고스가 엔 했고 엔 상태다. 이건 그 상황을 이제 말해주는 거예요. 엔 아르. 요걸 제일 앞에 둬서 요 말을 하고 싶더라도
홀로고스 N이 바닥에 깔려 있는 거예요. 틀이에요, 틀. 중심이란 말이요. 홀로고스랑 N에 대한 건 점점 깨달아가지 않고 N, R해 중에 또 N자의 뉘앙스도 보면서 R해가 어쩌고 저쩌고 이게 제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브레시트보다는 더 앞서고, 그래서 어쩌다는 겁니까 그게. 부분을 통해서 그게 맞든 어떻든 대단한 것 같아도 이 요한복음은 큰 흐름을, 창세기 큰 흐름을 알면서 그 한 글월, 한 글에서 어떤 요 낱말 덩어리, 그렇게 이것을 우리가 알아가는 것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홀로고스가 N이 이게 미완료 상태잖아요. 현재까지 끌고 오진 않아서 모르잖아요. 과거 언젠지 시작을 했잖아요. 쭉 계속 됐잖아요. 근데 아직 이게 미완성인 요 부분까지 이 글을 쓰고 있는 사도 아포스톨로스 요한네스가 증거하는 것이고, 또 예수스 자신인 홀로고스가 그렇게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증거하는 걸 우리에게 남긴 거예요. 과거 언제부터인지 시작은 분명히 있어요. 언제인지 모르지만, 근데 이게 쭉 계속되다가 언제 끝나긴 끝났는지, 아니 앞으로도 더 많이 남았는지 모르지만, 이건 우리가 지금 여기서 다루지 않고 요거까지를 지금 홀로고스가 그러하시다는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면 현재 진행이 되지만 이게 미완료니까 과거 중심이니까 과거 미완료예요. 과거에는 이렇게 여기 끝났으면, 현재 볼 때 과거 끝났으면 과거 완료인데, 완료를 볼 때 아직 완료돼 있는 것이건 아니건 간에 아직 뒤에가 계속되는데, 여기 아직 미완성된 여기까지를 잘라서 보는 거예요. 잘라서 요게 N자가. 그래서 계속해서 처음부터 어느 바라보는 중간 그 시점까지 있는 중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과거 미완료니까 과거 냄새도 나지만, 미완료니까 굳이 말 쓴다면 현재 맛도 나는 거예요. 이게요. 미완료예요. 근데 현재 완료는 또 다르다니까요. 홀로고스. 지금 제가 문법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문법이라고 하는 제한된 것을 가지고 이걸 보는 거예요. 문법 해석으로 이 속뜻이 다 드러나지 않습니다. 근데 반드시 아주 필연의 과정으로 잘 거쳐야 돼요. 문법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문법이라는 것이 와전돼 있잖아요. 세상 언어학 가지고 사탄이 속여서 성경과 신학과 교리 해석을 파괴하고 우리의 사상을 뒤흔드는 것이 언어의 아주 특성이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 문법 용어 안 다음에 버리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또 서양 결의 서양 문명이 압도하고 동양을 식민지한 거, 이것도 발견하고 버려야 된다고요. 줏대 있게 해야 돼요. 언어에 줏대가 없으면 식민지고 모든 방면에 끝장나고 노예올시다. 부패한 언어일지라도 결의들마다 자기네 문자가 있건 없건 말은 하잖아요. 먹고 사니까. 거기에 줏대를 가지고 가다 연구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배반자 간첩들이 생겨나면 안 돼요. 4대 매국노가 생겨나면 안 된다니까요. 4대 매국노는 가라지 같은 것들이에요. 영적으로 빗대서 말하면 4대 매국노들은 어떤 우리나라가 고로 발전했다, 전부 다 사이비 거짓 소리들이에요. 명확히 합시다. 예? 제가 분리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한결의 전체가 우리가 한 가족이다, 한 몸이다 하는 성경 사상에 가르치듯 교회랑 하나님의 백성과 그리스도스 관계를 가르치듯 그렇게 해야 돼요. 일반은총 처지에서도. 안 그렇습니까? 부패했지만 옛날에 일반 계시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 자신을 나타냈던 거예요. 흔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를 구원 얻게 하는 특별 계시라서 효능은 상실됐을지라도 믿음 그 이후에는 자연 계시에 대해서 회복이라고 할까? 만물의 탄식이라고 할까? 한숨 소리를 들을 수 있어서 자연을 파괴하지 않는 범위 가운데서 최소한도로 연구하고 보존하고 개발하면서 나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건 대상식이 옳시다. 그냥 산 뚫어서 길 내고 그냥 한강에다 지금 한강다리가 몇 개입니까? 20개입니까? 30개입니까? 40개. 이건 저주 옳시다. 저주. 그걸 통해서 어떤 일반 섭리의 어느 만큼을 또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것이 있을지라도 성경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도전으로 결과 지어지기 때문에 심각한 거예요. 그렇게 왜 필요하냐고요. 전국에 지금 빈 땅, 빈집들이 질비한데 그것이 제대로 보존되고 발전시키고 개간이 되겠냐고요. 사람의 모임은
돈이 모인다고 뭐 생활 환경이 발달된다고 어쨌다는 겁니까 그게? 완전한 것은 없죠. 이 땅에 다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모든 세계 대제국 소리 없이 언제 사라졌는지 순식간에 날아가고 대도시 사람 모인 거 그냥 끝장나게 돼 있는 거예요. 뒷날 사람은 그 역사 자체를 기억조차 못하는 것이다. 아무튼 오늘 여기 엔호 로고스를 조금 설명했고 다음에 우리 그 11강부터 이제 1절이야 다시 한번 우리 새로운 배달결의 말을 가지고 성경 원문을 소개하는 그런 신기원을 조심스럽게 한 발짝씩 이루고 싶습니다. 우리 배달결의 말투로 성경 원어 문법을 새로 구축하면서 앞으로 서양이 먼저 한 거 좋은 것은 받아들이고 잘못된 것은 날려버리면서 배달결의 특장, 세계 최고의 언어 문자인 것을 우리 소리 원리로다가 잘 깨달아서 깔뱅 같은 개혁자들이 얼마나 성경을 사랑했고 그 당시 한계 가운데서 얼마나 큰 진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는가 하나님을 찬송했는가 하는 것을 배우고 확증을 얻는 공부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소리와 글월이 법발이다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원문서기 10강을 잘 소화하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